많이 사는 게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보신 이 신학교는, 이런 신학교는 쿠바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고요. 이렇게 또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또 이분들이 훈련 받으시고 또 그 자기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때 또 좋은 열매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쿠바 신학생들이 저에게 준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 성도님들께 드리는 거죠. 거기는 뭐 물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개 보면 이게 손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학생들 사진하고, 여기 스페니쉬로 뭐라고 썼는데 저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읽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한글로 쓴 말도 선교사님이 썼겠죠.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좋은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참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어쨌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좋은 사역 감당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전도의 다리 놓기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제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데,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생활 숙제 우리 함께 실천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에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그토록 염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관심이 그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 선언서, 사명 선언서가 무엇인지 함께 적어보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신앙생활은 결국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형통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또 관계에 형통할 때 또 모든 일상의 삶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위대한 걸음,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참 하기 어렵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가 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 사단이 있어서, 이 마귀 사단이 언제나 영적인 일에 방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다리 놓기, 또 전도의 다리 놓기, 다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신실한 성도님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매사에 내가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싶다. 뭘 구할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남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달이면 저하고 집사람이 결혼 30주년인데 하나님, 제가 자동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자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거 말고 좀 영적인 걸 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보실 때 여자의 마음이 워낙 변덕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힘든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럼 그냥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는 걸로 하고 1차선으로 할까 2차선으로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리, 이 다리입니다. 예. 이 다리인데 전도와 관계의 다리 놓기가 그 내용입니다. 이 다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다리를 건설하며 살아야 할지요. 이 다리에 대한 사진을 몇 개, 한 3개 모아놨나요? 한번 다리 한번 보실까요? 뭐 좋은 다리도 있고요, 멋있는 다리죠. 또 저런 다리도 있고, 금문교 이런 큰 다리도 있고요. 또 아름답죠. 이런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크고 작은 다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리는 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리를 건설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커다란 광고회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벽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벽을 만드는 반면에 다리는 충분히 만들지 않는다. 벽은 많이 만드는데 다리는 많이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벽은 대체로 둘 이상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벽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벽, 이것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시큐리티를 위해서도 벽을 만들기도 하고, 벽은 방어와 보호 이런 의미로 벽을 세우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분리의 개념으로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벽들은 그 특성 때문에 유명한 벽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베를린 장벽과 같은 그런 벽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벽들이고 한데, 또 다른 디아더 사이드의 벽의 의미는 이해 부족의 벽, 편협의 벽,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꼭 그 사람하고 말하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벽창호라는 말도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언어 속에는 분리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때 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벽이 워낙 높아서 이런 말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다리는 벽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둘 이상의 존재를 연결해서 단합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다리라고 하는 거죠. 다리는 또 이게 나누어져 있는, 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로 말미암아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하기도 하고, 강을 넘어서 연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떨어진 두 개의 그런 지역을 하나로 묶는데, 그리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데 이 다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다리는 바로 또 이 개념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리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바로 이 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다리로 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원래 하나님을 등지고 반목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한 그림을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셔서 낮 12시 정도에 되었을 때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이제 시장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물가에 어떤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물길로 언제 오느냐면 아침녘이나 저녁녘에 이게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여인은 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때학볕에 낮 12시에 물길로 왔더라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좀 이렇게 통명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통명스러운 것이 좀 있는 것 같죠. 그 이유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도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북방왕국 아수르는 북방왕국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쫙 모든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그 중에 일부는 남겨놓았는데, 그 땅에 또 이방의 사람들을 정복한 그 땅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략은 뭐냐면, 정복지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데모도 하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사람들 다 인종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힘이 약화돼서 반란을 못 일으키니까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같이 살게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함께 살면서 피가 섞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엉뚱하게 다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나한테 주어서 나도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여인은 또 그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이후의 내용을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변화가 와서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고해준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기들 집에 모셔서 이틀을 유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말이 무슨 뭐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물을 좀 달라 간단하게 물을 구했고 그 물 달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을 좀 달라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관계의 다리 놓기와 같은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짧은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 그 여인뿐 아니라 그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믿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가시게 될 때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죠. 원래 이 인천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영종도 섬에를 몇 번 이렇게 많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영종도 섬에 가서 이제 그 아는 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종도에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그 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 그 곳이었는데 지금은 영종대교를 통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이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죠. 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다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송도에 있는 저희 누님 댁에 이렇게 머물곤 하는데 송도에서부터 다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공항까지 15분 내지 20분이면 가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연결해주고 또 그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놓기 위해서 오신 그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리를 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다리를 건설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죄의 벽을 쌓아서 그의 사랑과 자비로부터 멀어져
영원히 분리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벽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이 벽들이 있다면 이 벽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다리,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다리, 이 다리를 통해서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도 하고 그분의 또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다리로 이 땅에 오셨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사람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 이 신앙의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이제 저마다의 삶들이 섬처럼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섬들을 다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저 플로리다 그 맨 아래 가면 그 페밍웨이가 살았다고 하는 그 키웨스트에 거기 그 섬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섬과 섬을 다 연결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그 키웨스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한 4시간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흩어져 있는 섬들을 다 다리로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또 인간관계에 다리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데 다리를 놓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그런 것들로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그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있죠.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가본 분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 나야가라 폭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 나야가라 폭포가 미시간호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흘러보내는데 원래 이 나야가라는 말이 천둥소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물이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지면서 웅장한 많은 소리, 그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을 내면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물 한 개,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포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은 레인보우 다리입니다. 보시면 저 뒤에 레인보우 다리가 있는데 일명 무지개 다리라고 하죠. 그 길이가 244m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긴 이 강이 흐르는 바로 이곳에 이렇게 긴 다리를 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쯤 전에 1847년 현수교 설계 시공 전문가인 찰스 알렛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연을 띄웠습니다. 한쪽에서 연을 띄워서 연을 상대방 쪽에 내리게 하고 그 연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실에 작은 코일을 연결을 했습니다. 작은 구리선 같은 것을 연결해서 그 실을 당겨서 구리선을 이쪽 편에 가져오고 그 구리선에 조그만 이제 철사를 묶어서 저쪽 편에서 또 당겨가고 그리고 철사에 이제 조금 더 굵은 철사를 당겨오고 그 철사에 나중엔 밧줄을 묶어가지고 저쪽 편으로 당겨가고 그 밧줄에 나중에 쇠밧줄을 묶어가지고 당겨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케이블을 쇠로 만든 케이블을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거기에 이제 쇠줄을 이용해서 구름다리를 놓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야가라 폭포 위에 레인보우 브릿지를 놓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리콥터도 없었을 때였는데 험한 협곡 위에 건설된 웅장한 다리도 연을 띄우는 작은 일 하나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성취에는 반드시 첫 번째 작은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좇아서 우리의 관심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그분들의 명단을 적고 중보기도를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관계의 다리 놓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연줄이 되어서 가고 구리선이 돼서 오고 철사가 가고 밧줄이 오고 쇠밧줄이 가고 이러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 튼튼한 다리가 놓여지듯이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에 다리 놓는 작은 시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전도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들하고만 사시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과도 교제하고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그들과 관계에 다리 놓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량적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다리의 목적은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라이프에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건너가는데 다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작은 일이든지 또 이게 조그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고 가면서 결국 신뢰의 관계를 성립해 가게 되고,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서로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리 놓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일을 우리가 다리 놓기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교량적 역할을 감당하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거나 또 생일이 되었거나 좋은 축하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리 놓는 좋은 기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통의 시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때도 역시 함께 다리 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기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하고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다가가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요,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말로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함께 도우면서 그 인생에게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파열된 관계도 있습니다. 이미 무너져 버렸고 정말 그 관계를 다시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리 놓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파열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리 놓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그 삶의 저항의 벽과 막혀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이 사랑의 다리를 놓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고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벽들이 많다, 그러면 이 벽들을 우리가 다 허무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대신에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시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되게 되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고 행복해지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계의 다리 놓기 또 전도의 다리 놓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간단한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결국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관계에 다리 놓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또 힘써서 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